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희귀한 그런 질병으로 자기가 점점 죽어간대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자녀하고 대화나 모든 문제나 만남이 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만나야 되고 좋은 데도 가야 되고 아름다운 곳도 더 많이 봐야 되고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한 질병인데 언제 죽을 것이다. 점점 죽어갈 것이다. 그냥 확실히 믿고 대화도 삶도 자녀들의 모든 것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이들 대화도 그렇게 한대요.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봄, 여름, 겨울, 가을 변하는 것도 쳐다보고 눈이 빠지게 바라보고 있대요. 그러면 엄마는 왜 자꾸 눈이 빠지게 거길 보는 거야? 그러면 나 이제 죽을 거니까 더 많이 보아두고 너 얼굴도 더 많이 보려고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금방 일도 하고 지금 일도 하고 밥도 잘 드시고 이야기하다가 자기 이제 금방 죽을 거니까 더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상가집에 와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대요. 말 안 하고 싶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은데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화하는데 시간이 자기 좀 한 교시 시간이 된대요. 만나고 싶대요. 그래 저는 시간이 이거 안 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팀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이번 주 올해 23년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대화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도 잘하고 밥도 잘 잡숫고 뭐 생활 다 하는데 그 희귀한 질병이 있다 하니까 그냥 모든 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올해 강단에서 새 23년도 계속 붙잡아야 될 말씀, 성취될 말씀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주셨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떡하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각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각이 바뀐다니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이라지 않냐. 그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예배 드려야 된다. 너 지금 예배 놓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하는데 후감이 꺾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었구나.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고백하는 시간이었는데 3부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 말씀을 놓치고 그리스도 언약에 놓치면 우리가 다 받은 것도 놓치고 멸망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천국의 모델이다. 상부 예배 때 미국 성교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 나라 선전하는 나를 통해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자랑하셨습니까? 저는 상부 예배 때 이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와, 이거 고백하는데요. 또 저도 조용히 또 한번 고백해보고 또 고백하는데, 고백할수록 너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또 나를 이끌어가고 또 사랑으로 나를 다시 치유하고 힘을 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사랑이란 말을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해봤어요. 북한에서 해보진 못했어요. 남편하고 연애할 때도 못 해봤어요. 사랑? 그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남편하고 한국에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이 앞에 앉았대요. 이렇게 침대 앞에. 그리고 무슨 간사한 사람이, 어떤 간사한 사람이냐, 뭘 또 사기당하지 말아야 된다, 보증 서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뭘 속이고 있냐, 돈도 없지만 또 어찌려고 하냐 그랬거든요. 또 보험 사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화기만 들었다 하면 뭐 사랑해 100번 사랑하고 1000번 사랑하고 많을 만큼 사랑하고 계속 사랑한다. 남자 입에서 맨날 막 오금이 저리고 내가 그 말 들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자기 와이프 사랑한다는데 왜 당신이 거기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남자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뭔 그걸 그렇게 고백하고 간사스럽게 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을 안 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걸 모르냐고, 내가 목숨 걸고 당신 따라왔는데 그걸 모르냐고 하니까 사랑이 얼굴에 쓰여있냐 어째 난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게 이 사랑이란 말을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못 썼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가는데요, 하투를 보내더라고요. 이 사랑이란 말은 입으로 못 나가니까 하투를 보내고, 가족 카톡방에도 하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아직 사랑이란 말은 못 하는데 어느 날 고백하더라고요. 제일 좋았던, 제일 기뻤던 그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말하래요. 빨리 어디서 듣고 왔는지, 누구한테 듣고 왔는지 빨리 말하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어디서 듣고 와서 이럴까 하면서 나는 제일 감사한 게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자다 깨나도 감사하고, 그냥 내가 이 온 가족 우리 3대 4대가 막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요. 자녀들 손목 잡고 예배 드리려는 게 그렇게 부러웠고, 남편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우리 온 가족이 북한에 남편이랑 자녀들이랑 살아있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했어요. 나도 저렇게 손잡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가족이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 그 사랑이란 거를 어느 날 하투가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그 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는 게 그냥 10번 물어봐도 10번 대답이 나는 그게 제일 감사하다 그랬었어요. 그래 1, 2, 3초 지나기 전에 빨리 깊이 물어보지,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뭘 나를 만나 뭘 좋은데 했더니 남편이 그래요. 당신 만난 게 제일 감사하고 축복이지. 그래서 하나님도 만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인정받았구나. 맨날 벌레대로 놀라. 나는 와이프가 필요하지 전도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은 맨날 강단 말씀이 어찌고 계속 일하는데 이 설교자가 나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끝. 집에 와도 나는 집에
살림살이하고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맨날 따지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 와이프가 필요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정받았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됐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제가 오늘 내가 꼭 또 입으로 고백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나님 자랑, 복음의 증인되라. 우리는 복음의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석창후 전기기술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감전 두 팔 대고 발가락 다 잃고 절망 중에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저희 남편도 예수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엄청나게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언제 저 고치고 다 고치고 아픈 몸으로 왔는데 언제 취직을 하고 언제 가정을 정말 세대주답게 아빠답게 살겠습니까? 저는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저희 딸 15살짜리 딸이 부축에서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7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어느 날 남편이 너무 이렇게 중독으로 힘들 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이 14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그때는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취직도 하고 또 뭐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하는데 그 고질적인 그 중독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해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누구 탈 또 내 탈하고 그 문제 속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낙심되고 하는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때하시기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데 남편도 그런데 제가 흑암이 꺾였어요. 조급함. 언제 고쳐지지? 오늘 예배드리고 집중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왜 안 되지? 그게 벌써 10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치유되고 어느 날 취직하고 일하고 어느 날 그게 아픈 게 없어지고 어느 날 그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날 오게 됐어요. 이게 조급함이 엄청나게 이 흑암의 얘기 조급함. 기도하면서 안 되면 이게 조급함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한 사람의 전도자를 위해서 주변 정리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한 사람. 이게 이 말씀을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한 사람이 너무 한 사람 현장에 가다가 엄청 낙심되잖아요. 어느 날 제가 고속도로에서 알코올 중독 걸린 남편 병원에 데려가다가 안 가겠다고 그러고 가겠다고 그러고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빙글빙글 돌 때가 있었어요. 새벽에 2시 3시 때 쥐눈값이 날리는 그때 이제 차들이 뭐 쌩쌩 지나가다니면 피해가고 막 난리 전쟁터 이러다 천국 가겠구나. 그때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 두만강에 뛰어들 때는 세상이 저주스러웠는데 그때는 이제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거 맞죠?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죽으면
순교자라 했는데 제 순교자 되는 거 맞죠? 어느 날 그 막 육신으로 싸움하면서 막 차가 빙글빙글 도는데도 그렇게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자 남기고 제자로 살게요. 하나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어느 날 병원 앞에까지 왔어요. 온 밤을 그렇게 씨름하면서. 근데 전도 현장에 가면 진짜 제자 같았는데 어느 날 말 한마디에 막 죽일 놈 살 놈하고 떠나고, 조금만 문제 앞에서 또 떠나가고, 그럼 낙심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그 강단 말씀을 또 듣는데요, 이 한 사람이 가슴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요,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찾으면 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진짜 그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국에 그때 이거를 보면서 저도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이라는 책을 한번 다시 보게 됐어요, 이번 주에. 근데 영국인인데 무슬림 사람이 신문 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신문 기사를 냈어요, 영국에. 근데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의 땅에서 이슬람의 땅으로 바꾸는 것이다. 영국이 완전히 이슬람 땅으로 지금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의 완전히 이제는 선교지로 변했다고. 선교해야 될 땅으로 이슬람화가 다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현장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보안관 한 사람이 어느 마을에 다 지금 쑥대밭이 돼서 다 죽이고, 뭐 침대에서 죽고, 밥 먹다가도 죽고, 자다가 죽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안관 24살 난 그 보안관 여성이 있는 그 마을에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마을이 살았대요. 근데 어떻게 그랬냐 했더니 그 보안관 여자가 오토바이 소리 나고 비병 소리 나고 폭탄 터지는 소리 나고 막 이게 무슨 일이 났구나 그러면서 그 총을 마을만 다니면서 빨리 총 들고 마을을 지키자 하면서 깨워가지고 그거를 예비하고 있어가지고 오는 이슬람 하마스를 공격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깨어있는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걸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그랬는데 왜 그 하마스와 전쟁에서 선제 타격에 당했냐? 그렇게 이스라엘에 지금 첨단 기술로 전 세계에 선두를 달리는 그 나라고요. 그 국경에요, 지하까지도 다 탐지할 수 있는 원격 조종으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조종으로 돼 가지고요, 지하구를 뚫고 이스라엘로 들어온다 하면은요, 바로 원격 조종된 기관총으로 그 포로 다 사격이 되게끔 다 돼 있는데 이 드론으로 그거를 먼저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다 그거를 체크하면서 어디에 이상 징후가 있다, 빨리 들어가라, 어디에 투입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그냥 당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보면 그거 다 죽고 그럴 때 그 간부들이 많이 죽었다, 지휘관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속옷바람으로 자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제가 정말 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십자가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너무 이 말씀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여기서 렘넌트 사역 후대들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몇 년도에 훈련 갔댔고 몇 년도에 우리 후대가 세워졌고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를 할 때요, 내가 그때 국수장사 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들 때였는데 여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제자들이 지어져 있구나. 선교지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었구나. 와, 내가 중국에서 자살약을 들고 그렇게 힘들 때 선교팀이 나를 위해 오고 있었구나.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 허물과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너무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원래 인간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수 모든 것을 축복을 주시고 다 주신 다음에요, 우리 인간을요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영적인 존재. 제가 이 목사님 통해 복음을 받고 또 이 훈련을 받으면서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아름답게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종을 알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꼭 누구를 통해 복음을 받게 하려고 자기 지혜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 구석에서 태어나서부터 자랐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그 절대자, 의지할 걸 찾기 위해서 제가 그 점치는 데 가면 감옥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새벽에 점치는 집에 찾아가 가지고 점치고 미래를 또 확인해보고 그랬었거든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때 군계 38선 지뢰밭을 뚫고 온 그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맞아요. 내가 그때 지뢰밭을 뚫고 기관총 빗발치는 속에서 달려오는데요, 하늘에 계신 신이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하늘에 계신 신이요 살려달라고 고백했는데요, 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주셨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창세기 6장 1절부터 6절 이 말씀에 보면요, 항상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이 마귀라고 했거든요. 이 마귀하고 이 하와하고 이 대화가 계속 성이 떠올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대화하는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3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때 사단이 공격하죠.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이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에 이 절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되어질 때 100% 믿어지지 않을 때 이 하와가 하나님은 그냥 반드시 죽는다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데 자기 말로 막 만들어서 말씀을 해석하고요 믿지 않은 거 사단이 바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 하나님 떠난 이 상태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에베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완전히 이 반드시 죽는다는 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는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영적인 눈이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게 육신의 눈만 밝아져 가지고요, 육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단지하고 육신으로. 이것을 보고 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사단의 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이 마귀 자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사단한테 붙잡힌 상태를 보고 영적인 신분이, 영적인 상태가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마귀 자녀의 신분이요, 마귀 자녀는요 꼭 우상 숭배부터 시작하죠. 우상 숭배 하는데, 우상 숭배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시부모님을 다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면 온 동네 제사 음식을 제가 다니면서 했었어요. 그리고 꼭 제사 지낼 때마다 남편의 상태가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한국에 와서 제사 지낼 때, 이 추석 때 되면은 꼭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북한에서 제사 지내니까요. 이 우상숭배, 이 가문의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 그 체질 속에 이 정신문제가 그대로 오거든요.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이 정신문제가 오면 육신의 질병이 바로 따라오지요. 육신의 질병으로 죽으면 그 죽은 걸로 끝납니까? 후대에게도 그대로 문제가 온다 했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 꼭 무속인 집에 꼭 가라고 했거든요. 한번 가봐야 그 우상 가문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 현장에 가다가 그 무속인 깃발 있는 데 보고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는데 캠프 갈 때마다 들어가고 했었어요. 근데 그 분이 그래요.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영적인 대물림 되지 않게, 자녀에게 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소원이래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부모님이, 또 할머님이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맞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 대물림이 정말 맞구나. 그때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게 됐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해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 이 인간은 종교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탈북민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갔었는데요, 이 아가씨인데 이 머리카락 암으로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가발을 했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이제 죽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 사형선고를 받고 그 가발을 쓰고 있는데요, 천주교 수녀를 만나게 됐어요. 그 수녀가 20만 원 자기 용돈을 꼭 모아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한테 그 돈을 주면서 그 비싼 돈으로 가발을 왜 했냐고, 나처럼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천국 가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돌아서서 울어요. 내가 이제 1년 살겠는지 몇 달 살겠는지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하냐고. 내 목숨도 지금 한국에 와서 잘 살려고 왔는데 1년도 못하고 지금 죽게 됐는데, 그때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 오늘 죽어도 당장 죽어도 천국의 백성이다 하면서 복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떠난 이 인간의 모든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삭내게 할 것이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성경대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3절,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임마누엘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의 함께 영적인 존재가 끊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마귀 영적인 이 신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려고,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딱 확인하는데요, 북한에서 맨날 듣던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려고 하셨다면, 듣던 말인데 탈북민들이 그래요. 영생탑에다 김일성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맨날 그거 보고 고백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번역한 즉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이름으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6절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게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어로 여기 오면요, 금방 오면요, 중국어로 한국어가 잘 소통이 안 돼서요 중국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센자이 그래요. 센자이가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렇구나, 그래 맞아,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히브리서 13장 8절 오지나 오느니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에베소 2장 이 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15장 10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 중국에서 그 13목 그 넓은 땅에 숨어서 일하는데 거기 어떻게 우리 박인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저는 숨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난생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이게 보면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요. 우리 예배소서 10절부터 20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근데 이게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 이번에 목사님께서 연단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잠언서 17장 3절. 이 마음을 연단한다.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고 했거든요. 이 잠언서 25장 26절에 보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자라, 성벽이 없는 자라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연단 한 해에 순금같이 쓰임받는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과정을 포기하지 말라, 이 과정을 포기하지 말라 했는데요, 너무 이 과정을 하는데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로마서 8장 오늘 이 말씀의 31절부터 35절, 이 과정을 하는데 에피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하나원에서 컴퓨터를 배우는데요, 컴퓨터 처음 만져보고 처음 들어보는 건데 손가락을 아무리 갖다가 올려놔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 날 좀 더 잘 가르쳐달라고 청소하고 심부름만 온갖 것을 다 하는데도요, 책을 이만한 거 몇 권을 주는데 도무지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석 달 있는 동안에 하다 끝내 못 배웠어요, 컴퓨터를. 그리고 내가 가서 돈 벌어야지요. 언제 컴퓨터를 공부하겠어. 그래. 그러면서 나왔는데 신학교 가게 된 줄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신학교 가는데요, 컴퓨터를 얼마나 멋있게 다 해서 딱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계속 한 주에 20-30장씩 써야 되고 50장씩도 막 써야 되고, 그런데 저는 볼펜으로 계속 온밤에 손에 쥐가 일어나는 걸 참으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우니까 남 여기 밑에다가 계속 감춰서 제출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북한 선교사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끄럽게 숨어서 이렇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갑자기 성령 충만 주세요. 저 한국 분들이 한 걸음 걸을 때 저 100걸음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갔다 10분씩 이게 컴퓨터를 연습했어요. 야, 요부터. 근데 연습하다 보니까요, 지하철역에서 글자 보면 동대문역 하면서 막 연습하는데요, 손가락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피아노 연습하오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은혜다. 내가 컴퓨터 연습하는데 피아노 연습한다고 또 네. 그러면서 제가 야오요 그러면서 이게 손가락이 어느 날 다다다다다다 20일 지났는데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를 컴퓨터가 새기겠더라고요. 그냥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참 힘들게 한다면서 제 등대기 두들겨주던 우리 동기들이 언제 배웠냐면서 40일 됐는데 제가 컴퓨터로 작업해가지고 레포터 하고 했거든요. 야, 정말 감사하구나. 이게 과정을 포기하지 말라. 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백하는 계속 간증하는 그런 일인데요. 알코올 병원에 남편이 입원해가지고 이제 퇴원해야 되는데요. 돈이 모자랐어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에 금방 이사 왔을 때인데요. 제가 새벽기도 하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돈 안 주면 돈이 없으니까 더 있으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럼 더 있어라 하면서 앉아서 있는데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는데 딱 병원비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70만 원이 없어서 지금 퇴원을 못 시키고 있었는데요, 20만 원이 있었거든요. 제가 까마귀를 통해서 매겨 살린다더니 내가 전화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돈 없다고 말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제가 그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계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제가 그런 아픈,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면 사람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요, 바꿔서라도 주변 정리, 목사님께서 한 사람의 전도자를 위해 주변을 정리하십니다. 그게 가슴에 또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마등처럼 지나온 가정들이요, 너무 아팠던, 정말 그 가정들이요, 감사하게 그때 그 아팠던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는요, 문제는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포기하고 도망가지요. 포기하지요, 이게. 근데 이게 보면은요,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계속, 이 누가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여기 보면 계속 환난, 갑자기 풍랑과 폭풍, 이 요셉이처럼, 이 욥기서처럼 권고, 이 시련과 문제, 사건, 갇혀있는 절망을 표현한다고 했거든요. 박해,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상실감, 손상, 인격 손상된 그 아픔, 기근, 적신, 이협. 이 적신은요, 헐벗은 몸, 부끄러운 몸뚱아리, 그런 의미라고 했거든요. 적신 같은 그런 부끄러움, 수치를 겪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 수치를 엄청나게 겪어봤어요. 전도하는데, 저 양천 아빠 서울에 살 때요, 경비실 오르나 전도했는데 저 다 알거든요. 남편이 맨날 쓰러지고 제가 부둥켜 안고 오니까. 근데 남편이나 전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도지 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내가 남의 소리 정말 듣기 싫은데 전도지도 못 주겠잖아요 하면서 원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수치스러움도 있어요. 이 칼과 이협과 칼과 이 고통, 이게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여행, 강도, 동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신의 강야 같은 곳에서 바다가 거짓말, 이 거짓의 형제 모함,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못 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이런 고통을 이 전도자가 다 겪은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보여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요,
현재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안에 있으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오늘 이분 주시는 말씀 37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과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전에 유익하던 곳 다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배설물이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이거 합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이 하나 무엇이라고 정한 게 아니라요 그냥 모든 것이 합력이래요. 모든 것이. 이 말씀을 이번 주에 계속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이 강조를 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힘들게 했던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작품이로구나 발견하게 되는데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이번 주에는 계속 부딪혔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목사님께서 신방 다닐 때마다 자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라. 그리스도로 주인 바꿀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손님으로 있으면 상관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또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있을 땐 떨어지고 절망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인 되니까 예수님이 명령자가 되니까 그 다음엔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포도주가 물을 채우는데 그걸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라 그 물을 갖다 주는데 어느새 포도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히브리서 12장 8절과 11절에 보면 징계에 대한 말씀을 나와요. 징계.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부모 없는 아이다. 그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징계도 주신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절과 요한복음 9장 이 3절에 제가 이 남편 그 아프고 힘들 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합니다라고 했고요. 이 9장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은요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위해서 그때 목사님이 남편이 잘해줬으면 북한에서 아직도 있지 않았겠냐 그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때는 내 문제가 너무 큰데 목사님은 날 몰라 아직
이렇게 어려운 거 아직 몰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들려오니까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나를 연단하려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진리의 말씀 능력에 의해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근심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 말씀으로 또 정말 한 주간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릴, 우리 현장 살릴, 우리는 한 사람 빛의 파수망대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복음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 가지 문제에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분한 로마서 15장 29절,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아까 말씀처럼요, 우리 예수님과 상관없는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명령자로 주인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삶과 내 모든 환경에 그리스도가 주인 바꿔질 때요, 한계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복음의 증인,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천국의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복음을 자랑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05장